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라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패하시면서 내가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를 내가 찾아서 너를 대신해서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가 나가서 싸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고,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하들은 용맹스럽게도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집트와 애굽과 그리고 이 아람이라고 하는 거대한 두 제국 사이에 있었지만, 다윗이 만든 이스라엘 제국은 애굽과 그리고 아람과 견줄 만한 그러한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을 때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들여 신하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다윗이 한 번 그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에 빠져 한 번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 밧세바로 인하여 자녀를 낳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였고, 그리고 우리아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할 기회를 줌으로써 밧세바에게 생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서 집에 가지 아니하고 성벽 옆에서 잠을 자고 다시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자신의 집에 갈 생각이 없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아를 죽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몰래 비밀 편지를 보내서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앞세우고 우리아가 나가서 싸울 때에 군대를 철수시킴으로써 우리아가 적군에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전사 소식이 들려올 때 다윗은 마치 자신이 인자하고 그리고 자신의 부하를 사랑하는 왕인 것처럼 이제 과부가 되어버린 밧세바를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자신의 아내로 불러들입니다. 그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칭송했습니다. 자신의 부하의 미망인, 자신의 부하가 죽고 남은 그 미망인을 다윗이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부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리고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여러분, 남편을 잃어버리면 여인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그를 남의 아내가 되었고 이제 남편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준다고 하는 것은 그의 죽은 남편에 대한 최대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모습을 취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다윗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드러내고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마치 선을 베풀면서 호의적으로 맞이해 준 것처럼 했던 모습을 다윗이 우리아에게서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라고 증언했고, 그리고 다윗은 죽어 마땅한 자임을 선포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자기 옆에 사는 가난한 한 사람의 양을 대신 잡아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양은 가난한 자가 마치 자기의 딸처럼 아끼는 그러한 양이었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한 자는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할 때에 나단 선지자는 바로 그 하나밖에 없는 이웃의 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한 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후궁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당신의 후궁이 될 여인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당신이 바로 그 죽어 마땅한 자이라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지적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며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음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다윗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고 하나님은 그를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자신의 의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자신의 의인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온 인생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렇게 해석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상한 심령이 뭔지 아십니까? 상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심령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은 심령,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심령.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마저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으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밧세바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면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어찌 보면 다윗을 시험하신 것이며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죄성,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다윗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교만이 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그 페이스북이라는 거 아시죠? 요즘에 이제 SNS라고 하는데 쟤는 저가 그런 걸 잘 할 줄 모르고 또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이 페이스북에 전부 이렇게 올려놓고 저도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막 친구 요청이 또 오고 막 그래요. 이제 허락을 하면은 그 친구 목사님들이 올려놓은 글들을 제가 직접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다가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께서 강연을 하신 내용을 글로 쭉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쭉 읽어보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는 이미 타락으로 가고 있는 시대이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하여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별로 안 좋아하셨고 저희 아버님도 별로 안 좋아하셨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거 없는 사람이 목사한다. 그렇게 말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가고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출세하고자 하는 자들은 안 가는 길을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거 없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학교가 경쟁률이 얼마나 센지 지금도 매년 우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매년 500~600명씩 떨어져요. 시험해 봐서 재수, 3수, 4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작은 군소 신학교 같은 데 가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옥하노 목사님이 그 글에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이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시대, 그 시대는 이미 그 신앙적으로 무너져가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오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가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제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너 스스로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손을 놓는 순간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 여인의 유혹에 무너졌고 그는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죄 없는 신하를 죽였습니다. 그것도 고의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죄를 숨기고 오히려 자신이 마치 선하고 사랑이 많고 부활을 끔찍이 생각하는 왕인 것처럼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상한 심령, 그것은 바로 자신의 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며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신 후에야 다윗을 다시 용납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첫째로 51장 1절과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면 물은 나는 내 죄의 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끊임없이 죄가 올라오는 자들이 아닙니까? 다윗의 모습처럼 세상 것의 유혹을 받아 그 유혹에 빠지는 우리의 죄성,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다른 것을 희생시키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는 감추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죄성,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령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지은 이 죄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 죄로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한순간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불며 회개하며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불며 회개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며 다윗의 모습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이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 막 태어난 그 아이를 볼 때 우리는요 순수함을 느끼죠. 그래서 오래됐긴 했습니다마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성가가 유행을 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태어났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사랑할 만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고백으로 하면 우리는요 멸망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내가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들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죄악 중에 출생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이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사모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그렇죠? 다른 건 다 몰라도 어머니만큼은 어떤 아이에게 물었대요. 교회에서 만약에 세상이 다 멸망하는데 배가 하나 있다, 방주가 있다. 그런데 그 방주에 딱 한 사람만 태워야 된다면 넌 누굴 태우겠냐 물었더니 우리 엄마를 태우겠다고 그랬대요. 아버지는 안 태운대.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를 태우겠다 그랬대요. 여러분, 정말 어머니는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의 근원이, 자신의 존재의 근원, 자신을 태어나게 한 어머니가 바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자신도 죄에서 태어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깨닫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윗의 뒤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바로 이 상한 심령이 바로 이것을 깨달은 심령이에요. 세상의 다른 여인들은 다 몰라도 우리 어머니만큼은 순수하고 우리 어머니만큼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 심령, 그것마저도 깨어져 버려요. 아이를 탄생시켜놓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더러운 것으로도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그런 아기의 모습을 보고 또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이 심령 속에 그 생각과 그 마음이 깨어지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나며 그의 어머니, 그의 조상들이 바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 가운데 있음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만이 고백해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엎드리는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자만이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받을 샘플로 보여준 자가 솔로몬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또 배우고 또 배워야 할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마음, 자신의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도 이 다윗이 갔던 길을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상한 심령, 이 깨어진 심령을 주님께 드리고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한 심령만이 주님께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모든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를 철저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한 심령을 가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